오늘도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생명책의 기록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즐거움보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 기쁜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만약에 말로만 이렇게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부럽습니까? 아무리 권력자가 있어도 그들 앞에서 뭐 주눅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존심 가지고 살면 안 되는데 자존감은 가지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라합은 어디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지금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를 때예요. 자,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면은 이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 성벽 위에 있다고요. 이 두 정탐꾼들을 살려줬는데 두 정탐꾼들이 성벽 위에 그대로 있으라.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든든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든든한 집을 마련하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고 뭔가가 또 치안이 안전된 동네, 비싼 동네, 이런데 교육이 발달한 동네, 이런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강남 같은데 그런데 살려고 우리가 평생 벌었는 돈을 다 집 사는데 투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전하게 살려고, 든든하게 살려고, 치안이 잘 보완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켜주는 그런 곳에 살려고 우리가 평생 눈물 뿌려 벌은 돈을 그 집 사는데 다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재앙이 안 따릅니까? 그런 사람은 재앙이 안 따라가지고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든든한 집을 찾고 안전한 집을 찾아가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재앙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재앙도 올 것이고 사업에 망하는 재앙도 올 것이고 또 이런 얕은 고통스러운 재앙들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든든한 집을 찾아가지고 아무리 든든하고 안전한 집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재앙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집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합이 지금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리고는 지금 이중성벽이에요. 이중성벽이 돼가지고 여기도 쌓아놓고 여기도 쌓아놓고 이 속에서 지금 군사 물품 같은 거를 집어넣고 군인들이 그쪽에 또 위치하고 있고 그 속에도 남는데 이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겠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기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돌기만 돌면은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는데,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벽 위에 라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벽은 전부 다 이렇게 쭉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작으로 이렇게 성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벽은 한번 만약에 무너지면은 쫙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도미노 현상 같이 하나하나 이게 촉촉촉 무너져 내려오는데, 지금 라합이 그 위에 있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전부 성벽이 쫙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라합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에게 너는 이 집에 가만히 있어라, 문을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만 듣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너져가지고 성벽 밖에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무너지면서 지금 절박한 상황에, 죽음의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라합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은 성벽을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성벽자 안을 들어가가 도망가서 어딘가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줘야지, 성벽이 다 무너지는 여기에 내가 있으면은 나는 당연히 돌에 깔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라합이라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죽음의 상황에 도달해 있으면은 라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살려준다고 해놔놓고 어찌 이 성벽 위에다가 내비둡니까? 성벽 안을 들어가든지 성벽 밖을 나가든지 어딘가가 안전한 피난처를 주셔야지, 어디를 피해라고 해야 되지. 나를 성벽 위에 그냥 있게 하면은 나는 이 성벽에 깔려 죽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서 라합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라합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안전한 곳에 만들었겠어요? 불안한 곳에 만들었겠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거처하는 곳, 안전한 곳을 만들어 주셨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온 지구가 다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온 지구 안에서 한 구덩이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에덴 동산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고통도 없고 위험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야, 나도 왕이 좀 되고 싶다. 이 에덴 밖에 나가서 나도 하나님같이 저렇게 왕이 되면서 나도 다스리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에덴 동산같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안전하게 살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봤지만 안전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안전하고 든든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좀 좋은 집에, 무너지지 않는 집에, 쓰러지지 않는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힘을 쓰고 애쓰고 결국 돈을 다 벌어가 거기에 더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든든한 집에서도 그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성벽에 어떻게 그 위에 라합의 가족과 친지들이 다 그 위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서 여기가 안식처야, 여기가 편안한 자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성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쫙
무너져 오다가 너무나 신기한 게 나합집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 돌이 이렇게 지그작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이것은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져 오다가 나합집만 딱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런 나합집이 벌판에 혼자 독채로 서 있는 집 같이, 예, 타워 같잖아요. 타워. 거기에서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계단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잘못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라합의 그 식구들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라합은 전쟁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걸 쫙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라합은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지는 이 서로 맞물린 성벽을 계속 막 흔들어가 쫙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서 있는 타워같이 서 있을 때 누가 본다 할지라도, 야, 저기는 왜 무너지지 않을까? 저거는 어떻게 해서 저 무너지지 않을까?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아닌데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합은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나합의 집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성벽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다른 성벽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벽 되어준 그 나합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간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성벽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성벽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곳은 안전한 것 같으나 불안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든든하게 안전하고 치안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불안한 곳입니다. 언제 재앙이 올지, 언제 이 지진이 올지, 언제 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면은 우리는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예수님이 보호해주는데,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왜 불안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면 벌판에서도 걱정 없고 아무 끄떡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지만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성벽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성벽 위에, 성벽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흔들리는데, 예. 세상의 모든 성벽은 무너져도 예수님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도 물이 그 많은 바다도 무트로 만들려면, 땅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요나
요나 같은 경우도 지금 물고기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잖아. 잡아먹죠? 당연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위액이 산액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가루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줘가지고 산액을 못 나오게 해가지고 요나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이 세상에 땅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벽 되어주니까, 우리를 지켜준다고. 우리의 마음 확실하게 굳어 있으면은,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곳에서, 지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집은 안 무너진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강남에서 치안이 단단하게 썩어 있는 그곳에서 살면은 아주 안전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높은 벽에, 성벽에 있으면은 내려오게 만들어야지. 지금 피할 길을 줘야지. 어딘가 성벽 안에 깊숙한 곳에 숨겨주든지, 아니면 너가 성벽 밖을 나와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벽 위에 내비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지진을 일으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큰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킨 지진은 우리를 죽이려고 일으키는 것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일으키는 지진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우리 죄악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잘라주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다 잘라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진이 없다면은 우리 죄악이 잘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죄인데도 좋아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가 짓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바싹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지진은 우리를 사랑하는 지진입니다. 은혜의 지진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진, 예수님의 지진이 지나가고 보면은 뭔가가 내가 변해 있습니다. 예. 내가 변해 있고 또 내가 성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네, 이럴 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우리는 깨닫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예수님이 함께 해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진을 줄 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지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시는 지진이 없다면은, 다시 말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가 문제가 없다면은 이거는 가짜로 믿는 자예요.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가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지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진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청소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을, 죄악을 다 청소해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왔을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지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지진이 올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야, 네 이리 나와, 내가 피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힘든 자리에서 너 힘들지? 나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 대신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땅수도 옮겨주지 않아요.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보는 곳은 위험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광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오는 것을 보면서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광풍을 부는 그 회리 바람 속에서 걸어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걸어올 때 이 광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멈출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광풍도 멈추고 비바람도 멈추고 다 멈출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게 하고 베드로를 걸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바다를 바라보니까 내가 걷고 있네. 자기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봤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성벽이 되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세상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바라봤을 때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은요 이 광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가서 광풍에게 명령을 했을 때 이 광풍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재앙이 따르지만, 내가 불안하고 지금 이 무너지는 절벽 같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벽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듯이 오고 또 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전쟁 폭탄 떨어지는 것을 피해가 도망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남자들은 알죠? 전쟁 치러봤어요? 우리 저 장정수 집사님은 전쟁 치러봤다 했잖아요. 전쟁을 치러보면은 폭탄이 떨어질 때 저 폭탄 그 피하려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 앞에 다 떨어져 다 죽습니다. 그러나
폭탄 떨어진 곳에 그 속에 깊숙이 빠졌는데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예수님이 보호하는 안식처예요. 예수님이 보호해주는 피난처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파탄이 막 퍼져나갈 때 위로 파탄이 퍼져나가고 옆으로 퍼져나가지 밑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폭탄 파진 그 구멍 안에 웅덩이 안에 들어가가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은 주님 이 전쟁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있어봤어요. 물론 속으로는 겉은 떨리지 안 죽으려고 인간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속에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십니다. 주님이 편안함을 주시면요 세상에 무엇이 걱정입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베드로가 내일 지금 죽는데 감옥 속에서 잠을 굴굴 잤습니다. 어떻게 내일 죽는 사람이 잠을 그렇게 코 골고 잘 수 있습니까? 굴 천사가 왔을 때 깨웠을 때도 못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고 했어요. 내일 죽는 사람이 그런 깊은 잠을 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일 죽는데 난 내일 죽는데 어떡하지 내가 할 일도 더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도 오늘 깊은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는 아직 젊을 때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늙어가지고 젊을 땐 네가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살지만은 늙어가지고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잠을 자도 내가 안 죽는다 생각하고 잠을 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뒤따르지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데 왜 걱정 근심이 뒤따르겠습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데.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안전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든든한 집을 산다고 아주 총을 쏘도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집을 샀다 할지는 거기가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안전해요. 무너질 때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 총알을 뚫었을 때 총알이 뚫지 않고 성벽을 뚫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은 예수가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곳에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곳에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전쟁과 한복판이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집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은 불안이 없잖아요. 천국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무너지는 일들 많죠. 지진 많죠. 그러나 그때 지진이 올 때 곤혹스럽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주변의 거를 다 잘라주기 위해서 이렇구나. 그때 내 무릎을 납작하게 꿇으세요.
주님 앞에 납작 꿇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불안한 곳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예수님의 날개 안에서 사업을 하세요. 예수님의 날개 안에서 가정을 지키세요. 예수님의 날개 안에서 장사하세요. 예수님의 날개 안에서 자식을 키우세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자식은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날개 안에서,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라합이 어떻습니까? 라합은 지금 무너지는 집 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라합입니다. 여러분이 라합이에요. 그럼 지금 성벽이 눈으로 보는데 쫙 무너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아니 저 두 정탐꾼이 나보고 여기 그대로 있어라 했지 않냐. 문을 닫고 있어라 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믿은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쫙 오다가 여기서 딱 멈추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이 라합이 감격했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럼 누가 라합 죽이러 올라오지도 못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 계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있다가 나중에 오늘 줄을 내려줬잖아요.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줄을 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야,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얼마나 그들도 다 죽는 상황에서 저 라합의 가족과 또 라합의 친지들은 구원받았구나. 그 사람은 영웅 되는 거예요. 영웅.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꿈은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집을 짓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꿈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인간이 짓는 집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주는 집에 살면 안전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집에 살면 안전하지만, 인간이 짓는 데서 우리가 지금 집을 얘기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들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라 그러면 우리 집만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밑에서 지진하면 이러면 이 아파트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안전한 곳이 없다니까. 예수 외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집도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은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한 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강도짓을 했든지 가늠짓을 했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든지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집을 지어가려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면 예수님은 이 성벽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든탑을 쌓아왔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이젠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예수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집을 삼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내 힘으로 든든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집이고 예수님이 나의 성벽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지어진 집에서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 이젠 예수님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집을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범죄들과 폭력들로 인해가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밤에 길을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언제 살인범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CCTV 같은 거 속해는 그런 장소만 가야 되고 끔끔한 우범지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다 하면서 자식들에게 우범지대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시간 분초분초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헤매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전한 장소예요. 가장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사람들이 총으로 쏘가지고 죽이려고 몇 번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경호원들이 쫙 지켜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장 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경호들이 쫙 철통같이 지켜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다 지켜주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야. 우리는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호원들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경호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일주독을 다 아시고 상대를 전부 다 쳐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요? 아니면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거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장소에 가 있더라도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마라. 내가 이럴 때마다 너가 이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단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 참석해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예배 빠지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모든 예배 참석해가 그때마다 예수님이 만나주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세상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든든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든든한 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보로서 믿음이 생긴다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알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는지 나를 보호해주는지 내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고 싶고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인생이 되면 여러분 삶은 아주 윤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